링.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1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과 아버지여 여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여 경배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것들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오늘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왔던 학대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왔던 모든 그 죽임을 당하고 이런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또 죽이고 했는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드는 그런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용과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며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가? 여기에 항상 궁금점을 궁금해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살아왔던 역사를 보면서 추측을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풀어서 역사상 존재했던 나라들과 권세들과 왕조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 제국이다, 어떤 분은 뭐 그리스다, 어떤 분은 공산국가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직 이 왕국이나 짐승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3절 바로 전에 이 영적인 적인
용이 하늘에서 이 땅에 던져졌고 이 용이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었던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천사 중에 예배 인도자였던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땅에 와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사단의 권세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눈물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주실 터인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서도 이런 순교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활 속에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눈을 잠깐 돌려서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죠. 알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계세요. 정부의 탄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냥 몰려와서 때리고 죽입니다. 정부가 아무 관련도 안 하고 경찰도 막지를 않아요. 설사 신고가 들어가도 경찰들이 뭐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권세일 수도 있는데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땅에 군림하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세와 보좌가 권력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올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경배하게 되고 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어떤 존재나 사람이나 그렇죠? 왕국을 경배하게 된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권력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북한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북한이 그런 예고. 옛날에 또 누가 그랬습니까? 소련이 공산화가 되죠.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인해서.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인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혁명의 주도자였던 사람들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 우상을 이렇게 경배하게 했었죠. 근데 80년대 이후에 자위와 물결이 일어나면서
한때는 한 25개 정도 됐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은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소련에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그 정교가 있었고, 북한도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교회가 많이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 정권, 그 북한 공산 정권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하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김일성 그 자녀 자식들,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배하는 거 강요를 당하고 있고,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영적인 존재들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정권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공산국가의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경제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가난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계획경제가 안 되니까 독재 정권은 유지를 하되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합니다. 그렇죠? 중국이 그랬죠?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그냥 소련 연방은 해체가 됐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5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포기했을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렇죠?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도래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라는 25개의 나라가 사라지고 5개만 나갔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상이 어디에서 지금 많이 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슨 인권주의 운동과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요, 예전에 그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던 공산주의 그 사람들이 소련을 붕괴시켰던 그 똑같은 그런 그 전력과 전술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굉장히 끈기 있게 2세대 정도, 1세대도 아닙니다. 2세대 정도 목표를 두고선 자기들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어요. 물리적인 싸움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문화에 침투를 하고 교육에 침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아이들, 10대나 20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특히 우리 10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사회정의 구조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서로서로 싸웁니다. 나와 다르면 용납을 하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용납을 해야 되는데, 예전엔 게이 레즈비언인데 이제 LGBT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의 성별을 남자, 여자 외에 여러 가지로 구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풍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비인간적이라고 하고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에요. 그 근본에는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연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부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극좌우주, 뭐라고 그러죠?
좌파, 극우파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양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순교에 이르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세태가 계속되게 되면 점점 더 이런 폭도들이나 이런 군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미워하게 되는 풍조가 확산이 되게 되겠죠. 다행히도 아직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바이블 벨트나 이런 그 남부 지방이나 이런 시골에는 좀 덜하지만 도시 지역에서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죠. 우리 베이에리아나 이런 데 보면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의 신앙을 소신대로 여러분 그 동성연애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대놓고 이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따르고 그렇죠? 경배라는 표현이 꼭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에 자기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4절에 용이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게 이르며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요새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는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비방하거나 농담만 잘못해도 이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운데 예수님을 향한 농담이나 비방이나 이런 그 농담으로 그리는 만화 이런 것들 있죠? 인터넷에 너무 많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방하는 말들도요 너무 많이 많습니다. 풍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권세를 우습게 여기고 자꾸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그냥 편안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모독하는 그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7절에 보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경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이 그냥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죠?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다. 아직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나라였다. 근데 점점 더 이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하는 분들의 그 정책을 보면요. 지지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참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쉬운 예가 바로 동성연애 합법화 이런 것들이고 뭐 낙태나 이런 것들, 생명을 경시 여기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우리 믿는 신앙과 신조가 점점 이제 마이너리티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도덕과 율법이 아닌 경제 원리와 그쵸? 예.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일반적인 그쵸? 일반의 그 유명한 그냥 유명세 따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대중문화와 그쵸? 이런 경제 원리가 사람들을 점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어떤 왕권이나 나라가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그 풍조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그렇죠? 쾌락 이것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 그 존재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쓰는 그런 삶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몸이 고단하고 내 몸이 질병으로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서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예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내가 정말 옥에 갇히고 내가 정말 죽임을 당한다면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든지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실 때에는 그 당시에 겪고 있던 그쵸? 7교회가 겪게 될 박해와 고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핍박받고 목숨의 위험을 받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계시록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경고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지금 있는 핍박과 고통을 견디라.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잡혀가서 내가 칼에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이 생명은 어차피 한시적이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죽는 그 순간까지의 우리의 살아야 할 그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우리의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소망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현실은 핍박과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